샬롬, 샤월 둘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할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72절은 그동안 문자적으로만 여겨졌던 예수님의 고난을 실제로 드러내는 시작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진짜로 마지막을 준비하며 그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마지막 만찬으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를 현실로 마주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총 4가지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그들과 마지막 만찬에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과 잔을 취하셨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의 요소를 사용하여 신약의 두 성례전 또는 의식 중 하나인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떼어낸 떡과 잔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순종적으로 몸을 바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기업의 축복을 얻고 분배하기 위해 희생적인 죽음에 복종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이 새 언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변화, 하나님과의 교제, 용서의 모든 영적 축복이 효과적으로 주어지는 은혜 언약의 최종적인 집행에 대한 약속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7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실 때 제자들이 일시적으로 흩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베드로가 나섭니다. 자신은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있게 자신의 뜻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성만찬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의식을 통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믿음을 앞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의 열정이 예수님보다 앞서진 않았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이 넘쳐서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나 자신을 믿고 나아갔던 적은 없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곳으로 가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져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을 담은 말씀이 33절, 34절에 나와 있는데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뜻은 예수님께서 거의 육체적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놀라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앞에 두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죄의 끔찍한 무게와 그에 따른 두려움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이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자신의 두려운 마음만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을 구했습니다. 3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빠는 아바라는 아람어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매우 개인적이고 사랑스러운 아람어를 사용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만큼 친밀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등장하는 이 잔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고난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은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셨으나 이 또한 하나님께 맡기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백하시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인간의 의지를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순종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3번 기도하고 오실 때까지 코앞에 닥칠 일을 상상하지 못한 채 깨어있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인간적인 마음에 가득 찬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그 사랑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고귀한 헌신이며 희생입니다. 이 귀한 사랑을 가볍게, 쉽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 귀한 성품을 따라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곧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올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곧 유다는 여러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들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는데 마치 예수님이 폭력적인 무리의 지원을 받는 범죄자처럼 무력으로 예수님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온 유다는 무리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서 볼 수 있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예수님을 잡았고 이것에 흥분한 한 사람, 곧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를 위해 그들에게 붙잡혀가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은 무리가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체포한 시기와 방법에 대한 적들의 선택조차도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는 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모두 도망하였습니다. 그중 어떤 한 청년은 몸에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무리에게 잡힐 뻔하자 맨몸으로 도망갔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수치심과 혼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와 무리에게 잡히시는 그 순간에도 오직 말씀의 성취만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을 기다리셨고 그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루셨습니다. 언약이 성취되도록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자신들도 잡힐까 두려워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 예수님의 담담한 순종과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할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감당하기에 버거워 피하고 있지 않은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3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잡혀가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앞에 서셨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55절에서 59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서로 이런저런 증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다 하나로 일치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은 다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모순이라는 것을 말해주며 따라서 이 증언들은 정식 고소에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에서 결정적인 사형 이유를 찾아냅니다. 거짓 증언엔 답이 없으셨던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한 물음에는 답하십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의 이 질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공적인 가르침에서 끌어낸 질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영광을 공유하시는 메시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침묵을 깨시고 내가 그니라 답하십니다. 거짓 증언에는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흔들림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며 당당하게 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의 거짓도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이를 들은 대제사장은 더 이상의 증인이 필요 없다며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사형시키고자 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신성모독에 대한 규정된 형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법정에서만 사형을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로마의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재판받는 중에 밖에서 또 다른 설전이 오고 갔는데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몰래 따라온 베드로는 사람들의 공격적인 모습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걱정되어 따라왔지만 앞서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단언했던 몇 시간 만에 해를 당할까 두려워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정된 자신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진리를 말씀하시며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거짓 증언으로라도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앞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답했던 모습을 뒤로한 채 두려움 앞에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말씀 묵상하실 때 이미 예정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예수님과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있을 땐 당당했지만 막상 눈앞에 마주한 두려움 앞에서 반대로 돌아섰던 베드로를 보면서 이 상황에 우리 자신을 대입하여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마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는 현실에서 수없이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담대하게 믿음을 드러내거나 믿음으로 좁은 길을 택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묵묵히 고난의 길로 가셨던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